주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시편에 보면은 찬양을 잘 들으면 뿔과 굽이 있는 소를 하나 드린 것보다 하나님 크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강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셨는데 키가 약해가지고 다 듣지 못해가지고 참 아쉬워요. 안 들리는 분은 앞으로 오시고, 그래도 안 들리면 오른손 들면 제가 좀 톤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신가요?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집에 가니까 강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하다가 설교 잃어버리면 오늘 제목이 뭐죠? 아니 그 강사님이 그랬다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할지 몰라요.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사실 비붕해 때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시간이 쫓겨서 그런지 이런 신유 역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유.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 나타났다, 현실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 옆에 가만히 있었으니 쓰쓰라고 하고, 바울은 나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호메라고 해요. 성 밖에 있는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신이 현실 안에 있으니까 제사를 드린다. 소를 가지고 와서, 화관을 가져와서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이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이 내용이 긴데,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숭배하는 용서죄, 특별히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도 섬기면 안 되지만 사람을 신으로, 사람이 신족화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북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과 같이 섬기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공산당 3대째 세습을 하면서 예배당을 다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민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푹 쉬고, 아오지 광산에 보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전쟁 준비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민심을 살피지 않고 다량 살상을 개발하는 악한 이 정권이 회개치 않으니까 치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만류했어요. 겨우겨우. 예. 자, 근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도 절대 경배만 하는 거예요. 부모도 경배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상 숭배가 많아요. 조상 숭배. 이것도 엄청난 죄예요. 우상 숭배, 조상 숭배. 요즘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 세상 이런 걸 다 철폐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싹 씁니다. 하나님을 투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인근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막 선동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다 회방을 계속 그럼 바울이 다른 곳에 가 다른 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해방합니다. 사람들 선동해서 그들을 막 돌로 쳤어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쳤다 돌을 던졌고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으니까 성 밖에 갖다 내버렸어요. 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지고서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 모습을 보고서 디모데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건드리지 못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 이 사람 잘못 건드려도 큰일 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쭉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 돌에 맞고 칼에 죽고 그다음에 짐승에 밥이 되고 화형에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를 피해버려요. 또는 내가 이 많이 고난하고 힘들어서 좀 쉬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 4일 동안 은혜를 만나고 힘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쉬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부흥회는 시작이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자. 전도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이 부흥회가 성공적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사명 받은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 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서 저 신학교 갈 때 마음이 뜨거워서 나 신학교 갈 때 하나님 너 신학교 가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막 그냥 불붙어갖고 신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오는데 신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걸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막 목사가 되면서 막 뜨거웠어요. 아멘. 근데 그 뜨거움 식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굉장히 뜨겁죠. 엄청 뜨겁죠. 막 그런데 자꾸 뜨거워. 전도의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것을 감사히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쓰세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외모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요. 키도 작죠. 다리도 절고 다녔죠. 그러니까 안질이 있어요. 눈곱이 항상 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면 너무 피곤하면 간질병에 발작해 가지고서 둥글고 침을 흘리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취한 모습을 사람에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냐?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사람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막 입고 나서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도 걸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은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한다는 사람,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예언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시가 완성돼서 선지자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들의 수족을 묶어놓고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결박당한다. 그렇게까지 예언했어요. 빌립 집사가 딸이 되면 다 예언자, 다 선지자예요.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어째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박당한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내가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입이 자꾸 붙어버려. 원래는 이 강산 연산은 물을 더 먹으면 안 된다. 인터넷 보니까 물도 먹으면 안 된다. 거기 보면 쭉 내가 이렇게 뽀뽀한 게 있어요. 떠도다니는 그 강에 뽀뽀한 게 있는데 뭐 아주 그렇더라고요. 근데 연산은 아니고 목사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으러 감사히 여기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아멘. 축구 선수가 해외에 원정을 나가서 경기를 했지요. 경기를 했는데 큰 승리를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온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열광을 하죠. 그렇죠? 열광을 합니다. 근데 온 국민이 그렇게 성원한 이유가 뭐냐? 선수들이 생명을 안 걸었어도 하여간 최선의 경기에서 승리를 얻어가지고 그 길을 나타내고 우리 마음으로 기쁘겠다.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축구 선수가 11명이죠. 11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 선수가 22명 정도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선수로 뛰는 건 아닙니다. 선수 뛰지 않아도 그들이 다 돌아올 때 가서 벤치에 앉아 구경하고 돌아올 때 다 같이 환영해주고 또 연금도 다 상금도 보상 다 똑같이 줍니다. 22명에게도 다 줘요. 주전을 뛰지 않았어도. 그렇지만 열심히 경기에 뛴 사람하고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같지 않죠. 열심히 뛴 사람 훨씬 낫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어서 본받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환영하겠죠. 아마 천사들 환영하다. 그럴 텐데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던 사람하고 누가 더 환영받겠어요? 뻔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같이 은같이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마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면 쉽겠죠. 그죠? 너무너무 쉬워. 근데 공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불로 나타난다. 불 태우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다 타버려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력이 남은 사람은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는다.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본문에 원고에 없는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부산 다 그래요. 아멘. 옛날 풍에는 설교가 1시간 반 아니면 부흥회도 아니었어. 아멘. 옛날 풍서도 아니고 초현대 풍서도 아니고 중간이니까 중간 정도 할게요. 제가 목욕탕에 불난 걸 봤어요.
목욕탕에 불나가 봤는데 불나에 복이 아니고 근데 불나에 복이 아니고 불나가 어떻게 많이 뛰어나요. 옷 입을 새가 어디 있어요. 막 뛰어나오는데 어디를 가려야 돼요. 어디를 가려야 돼요. 여기 얼굴 가리고 이렇게 지금 얼굴만 안 파리면 돼. 그거 다 보여요. 천국에 가도 죽진 않았어. 지옥 가진 않았어. 그런데 부끄럽게 겨우겨우 나무 안에 온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그런 신앙이 아니라 힘들어도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믿음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얘기하려고 축구 선수를 얘기한 거예요. 축구 선수. 하여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절면서 고통당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법외로 가서 그를 그 육신적인 고통이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행복한 일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울같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 안에 거야. 믿음 안에 바로 거야 돼요. 믿음을 팔면 안 돼요. 믿음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뭘 굳게 해야 돼요? 마음. 법외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21절은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로와 안디옥과 이고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그들을 선동의 돌로 쳤던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붕단체 난 소속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엄청나게 나를 띄우셨는데 사실 나 그런 상이 아니고 저 말단이 붕사인데 어떤 단체에 갔는데 그 단체 장대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찬양을 잘해요. 아주 두 분이 찬양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잘하는 게 쥐들이 다 해. 비슷한 짱이랑 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에게 설교를 시켰나봐. 설교도 잘하는데 몇 번 들어봤는데 어떤 기도원에 전라도 어떤 기도회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는 우리는 목사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 삐져나가. 그냥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요. 우리한테는 그 기도는 다시 안 가요.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난 누가 잘못한지 모르지만 마음이 조금 상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아도 자기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우면 거기 돌아보기도 싫은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이라 하나님 악이나 죄이나 똑같이 비를 내시고 햇빛을 준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냐 너희 온전하라. 너희 형제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거요 목마르면 마시라.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뜨거울 정도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확확 다를 정도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악을 악으로 갚고 서로 악을 갚아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이 모습을 닮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오래 충성하기 바랍니다. 오래. 잠깐 충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잠깐 충성은 다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충성하기 바랍니다. 계속 죽을 정도로 충성해.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도 죽을 힘을 다해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란 똑똑하게 충성이 같은데 그것도 주지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이신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사람 의식하고 살아야 목사 의식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보다 더 높은 분이 수천만 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걸 의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항상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 집회를 했대요. 옛날 얘기예요. 집회를 했는데 옛날에 집회하면은 집회 싹 청소하고 물 뿌리고 집회를 해서 몇 달 기도하고 옛날엔 되게 1년에 한 2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했는데 집사가 있었어요. 남자 집사였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면서 담배를 하는 거야.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 담배를 피우려고 옛날에 성냥개 빌 때 성냥을 팍 켜가지고서 담배를 불면서 이걸 팍 던졌는데 빵 터졌어. 붕해를 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에는 바글바글한 부대기를 다 죽이려고 휘발유를 뿌려놨는데 그 휘발유에다 성냥 불리게 뻥터이죠. 그래서 원숭이 궁둥이가 됐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말하냐 화장실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다 하신다. 하나님 하늘 꼭대기도 바닷속에도 성경이 그렇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 인식하고 의식해야지. 예비당이면 하나님 예비당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충성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어 충성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쉬워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성경 말씀 입에 대는 잘. 근데 어려운 이런 개척교회는 참 힘들어요.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울 때도 충성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왜 루스트라와 이고리에서 안디옥 갔냐?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권면하는 일인데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오늘 본문이죠.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 어떤 믿음? 오래 충성하고 충성하고 오래도 충성하고 본문에 없지만 하여간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고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아까 말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시로 섬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니까 그들을 그 손으로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말입니다. 바울도 죽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 나를 구원하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나바는 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운데를 살리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디에는 신부같이 재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오늘은 재물을 만들어버린 것이 사람들의 신이다. 군중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절대 이런 군중신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일단 변덕자에는 변덕이에요.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죽어도 개척교회 한 번 했으면요 여기서 한 번 결단을 내가지고 교회를 일으켜야지 일 갔다 저랬다 한 3년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끝장을 한번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심하고 위에 푹 해서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곡식을 뿌려놓고서 싹이 하나 파봤다 그러면 싹이 하나 죽어요. 놔두고 있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꽃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중국의 현자들이 인재를 고르는데 네 가지를 봤대요. 네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요새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시만해요. 남이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초치인 사람이 있어요. 초치인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이 즐거우면
축복해지고 즐거워요. 아멘. 두 번째, 내가 즐거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참, 나는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겨 좋은데 내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가난한 사람 많고 바쁜 사람, 병든 사람 많고 이러니 나만 좋다고 막 말지만 힘들게 사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절제. 어떤 집회, 내가 여기도 집회한테 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사무총장하고 강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주위 사람 보더니만 이만 크게 기도한다. 잘한다는 거죠. 사무총장이 너무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방해돼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그래도 안 된다. 거의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다른 사람은 자기만 좋다고 절제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죠. 그죠? 혼자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파악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방해는 안 되게 해야죠. 그죠? 방해는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워할 때 내색하지 않는. 두려울 때 그 두려움. 적과 싸울 때요. 두려움을 내색하고 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지성지향이 됩니다. 지성지향이. 특히 마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부터 좌우로 치고 그럼 내가 너를 함께한다. 두려워 떠오는 자 뒤로 불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언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고 사라 열국의 어미인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해서 두려움 없이 나갈 때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성경은 미래 완성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미래 완성적인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는데 연화음을 입었느니라. 미래적인 사건이만 현재 완료형으로 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두려운 일에도 요동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금방만 했는데 금방만 했는데 사라. 내가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한 설교 중에 한 가지 나와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안경을 쓰고 안경 벗어 상관없는데 안경 쓰니까 눈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모래개철 했어요. 옛날에 모래개철 들뭘 손으로 다 심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가족이 다 동원되고 식구들이 가족이 다 일권까지 불러가지고 노래 갔어요. 그 며느리는 집에서 점심하는 겁니다. 점심해가지고서 자 해가지고서 광주리에다 이고 모판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가 방에서 잠자고있는데 젖을 좀 밀려고 가야겠다. 여자들은 감각이 온대요. 애기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 자기 신체의 느낌이 난 몰라 남자니까. 그래서 젖을 먹이려고 방에 들어가서 애기를 딱 안으니까 애기 팔이 축 늘어지네. 어떻게 된 거예요? 팔이 축 늘어지면 죽은 거지. 그러면 요즘 같으면 막 설레벌 떨죠. 전화하고 119 불러고 야단 나죠. 근데 이 며느리는 그 아기를 등에 들고 그 아기를 씌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광주리를 이고 노는 겁니다. 입고 와서 내려놓고 어른들이 식사를 다 하고 마친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 아기가 죽었어요.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논가에 있는 뽕나무 가지를 꽂아주면서 아기를 거꾸로 다리를 잡고
궁둥이를 씌었다는 거. 세대에 막 이놈의 새끼야.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네가 먼저 부려놓은 것이 세대 때니까 와 울더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얘기요 얘기. 근데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 거기 또 손자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할 때 사라같이 사라의 딸이 된다. 할렐루야. 여기라. 네 번째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을 꼭 참는 사람, 슬픔을 참을 줄 아는 사람. 슬픈 일을 나누면 뭐 절반이 된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자기 슬픔을 자꾸 해요. 주위 사람이 어떻게 슬퍼지겠죠? 주위 사람을 그래서 슬퍼지지 않게 하는 것, 편안함을 주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인격적인 참다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듣잖아요. 그 말씀을 다 기억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지만 읽는다고 하는데 이게 몰라요. 3분의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랑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전 채워놓고 또 단어를 암기하고 또 원어 사전 두고 암기하고 주석부고 잘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 아무래도 주일 성수라도 똑바로 해야지. 주일 성수 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끝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약시대는 7째 날 신약에서 첫째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 무너지면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치되 모이기 실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겠다. 코로나 그렇게 무서우냐? 코로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냐? 나는 하나님이 무섭지 코로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할렐루야. 그냥 계속 이 코로나 3, 4년 동안 계속 집회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3번 다녔는데 하나님 지켜주신다. 안 걸리게 한다. 믿음 좋은 사람 안 걸린다. 근데 걸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치료해준다. 하나님 치료해주지. 하나님 안 치료면 어떡하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천국은 더 좋지. 더 좋지.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은 가겠지만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이 이따도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교통사고 중이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마스크 딱 맞게 하라고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용했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도 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난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 두 번째 얘기를 아마 먼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려면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뭘 무서워하지 말아요? 환난과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만사 형통인데 세상 예수 믿어도 핍박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병이 올 수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신앙 해보니까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아브라함도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오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에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퍼테이션인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시련, 연단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 무슨 시험하느냐? 유혹, 미혹.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마귀.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더니 그 멸망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데 시험에서 옳다 인정한 복 주신다 했고 어떤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는데 그래요. 내가 동기생활 있었는데 저 충청북도에서 시골 목회를 이 원어를 좀 가르치고 이게 알아듣고 그랬죠.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뭐랍니까? 사도신경을 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음을 안 해서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장면이 원어를 아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럼 이단을 올렸어요.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도신경 안 하면 이것이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 사실 내가 신조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신조가 사도신조만 있으니까 신조가 장로의 신조도 있고 니키아 신조니까 너벌 신조가 많아요. 근데 그 신조들이 길어. 1시간 동안 외워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신조 간단하게 그거를 우리 나라에서 하거든요.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안 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단을 몰렸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아요. 자, 엉뚱한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환란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환란을. 근데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죠. 탈북자라고 하죠. 탈북자. 북한을 탈출할 때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 거는 건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목숨 걸고. 근데 탈북자가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는 것이 더 힘들대요. 남한으로 힘들대요. 근데 남한에 와서 정착해서 잘 사는 게 더 힘들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계신 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있어서 우리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고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신앙생활 쉽니까? 어려워요. 율례 규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선 한 사람도 1%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절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만 받도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않게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설교 쭉 하려면 4 시간에 구원의 서정을 쭉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천국과 대케 하는 거 견인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하게 하는까지 쭉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것 하나님은. 근데 성경에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어떤 찬송가가 불러내니까 뭐랄까 그런데 잊어먹었네. 오중구원 삼중축복 그런데 성경에 그 오중구원 삼중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것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삼중복 오중축복은 그건 성경으로 그쪽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예정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정의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견 얘기 들어봤죠? 유기견. 버림받았다고 말입니다. 개가 주인한테 버림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디 축사하는 데 대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굉장한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정권을 이루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견만도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보세요. 유기견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떠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걔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인데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인데 예정년에 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과 고통당하는 영혼. 그러니까 유기견이 차라리 낫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참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에 불러주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 은혜만 깨달으면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귀를 지키고 너무 감사해 11주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너무 감사해 충성하시고 그 은혜 생각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그 은혜 예정 가운데 부하시는 생각 딱 감사해서 너무너무 눈물이 줄줄 감사해요. 그래서 충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대한민국 백성은 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따르면 어떻게 하냐? 한국에 있는 남자나 한국의 여자하고 결혼하면 국적을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미국의 국적을 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가 미국 국적 달라고 가짜로 이혼하고서 미국 가서 어떤 사람 결혼하고 가짜 결혼해서 국적 따놓고서 또 이혼하고 자기 아내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미국 가서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되려면 대한민국 남자가 결혼하면 딱 돼. 천국 시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 신랑을 믿고 예수님이 혼인하면 바로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남편에게 너희를 거룩한 처녀로 중매한다. 할렐루야. 설계자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인데 신랑에서 믿으면 그냥 천국 백성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 백성이 한국 백성이 되는데 아까 말한 이북에 넘어왔다 애국인이 되는데 한국 백성이 되는데 심사회 때 시험을 본대요. 난 그걸 몰랐어요. 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여러 가지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가 애국가 1절 이상을 불러야 된다. 애국가 1절 다 불렀죠? 물론 시험이 있대요. 시험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험 하나도 안 거치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의 신부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에 초점을 맞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면 환란은 뒷땅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복지기 위한 도구야. 하나님이 시련 연단해서 결국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환란 시련을 당하면서 굴뚝에서 연단받아도 훌륭하게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박목월이라는 시론 이름 잘 알죠? 박목월 시인 잘하니 그런 중학교 2학년 된가 하숙집에 쫓겨냈대요. 왜 쫓겨냈냐면 하숙비를 못 내가지고 하숙집을 쫓겨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구걸하다가 나중에 학교 가서 학교 교실에서 쭈그리고 자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발견돼가지고 왜 여기서 자냐 하니까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러면 이거 자지 말고 학교 온실에 자라. 온실에 가 자니까 교실보다는 좀 따뜻하다는 거예요.
온실에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별도 반짝반짝 보이고 달도 또 있고 보면서 처량한 생각을 하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희상에 떠올랐던 희상이 그래서 거기서 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 그가 자기 제자에게 말하고 자기 제자가 서울대학교 그 교수였는데 그게 말하기를 야 동기야 내가 왜 시인이 되는지 아냐? 내가 학교 온실에서 어려운 시인을 겪을 때 그때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시상이 떠올렸어. 그래서 내가 시인이 됐단다. 시인이 됐단다. 무슨 얘기하려면 이 세상에 환란 시엔 문제가 있지만 그 탄식하고 절망 낙심하고 에이 이 세상 물에 빠지자 한가운데 통담고 하자 그러지 말고 어려움을 잘 참고 믿음을 극복하면 훌륭한 인물이 되고 하는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환란을 무서워하지 말라. 시련을 무서워하자. 핍박을 무서워하자. 핍박을 당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뭐가 크다? 상급이 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려면 되냐?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맡게. 신앙생활 뭐냐면 하나님의 전폭을 맡기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 생명 인생 생명 맡기는 거예요. 이제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떠나는 결심합니다. 그 지역을 떠나요. 결심하면서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이 선교가 끝난 걸 알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23년은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불러서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저희에게 그 믿음과 죽게 늦게 부탁하고 자기 믿는 주님께 부탁하고 자기 부탁하고 바울은 나 자신은 떠나고 없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실망, 낙심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 기도해. 그리고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게 돼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요즘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녀 문제에서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것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기도를 많이 그런 기도를 많이. 이 녀석들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 애가 있는데 모습 애들 2명 고등학교까지 너 뭐 될래? 목사 돼요. 근데 목사 하나도 안 됐어. 목사. 자기 일을 다 갔습니다. 자기 일을 다 갔어. 근데 딸 2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았는데 큰 아들이 말썽을 좀 부렸어요. 학교도 잘하고 고등학교 저 김포로 다니는데 안 다니고 또 조금 사고도 치고 그때도 걱정이 그때 저녁 걱정이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는 그냥 하나님 다 책임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나 봐. 그래서 이 학교는 그렇게 실력도 없고 그랬는데 사업한다고 해서 저는 무슨 사업을 할까? 사업을 곧잘 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뭐 사업을 곧잘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다 보니까 부딪히지 말리니까 공부해야겠다. 이제 깨달음이 느꼈어요. 경영대에 가서 졸업하고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놈이 딸들은 착실했는데 말썽부리 그놈이 또 사업한다고 잘 돼서 딸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급함을 하게 자기 급함은 다 건강 문제 물론 건강이 나쁘면 고통스럽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건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 머리부터 귀, 코, 눈, 사지 백지 하나하나로
이거 전부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의 지와 하나님 꽉 차게 하시고, 입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먹는 것,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하여간 뭐예요? 건강을 기도합니다. 근데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야 된다. 건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들으시. 70년대에 그 영어 삼위일체로 안 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삼위일체 건강법을 개발해가지고서 발표해요. 삼위일체 건강.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든지 십계명 이런 거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붙여야지. 건강 삼위일체, 무슨 건강 삼위일체예요. 어떤 데 보면 어떤 교회 가면 무슨 무슨 십계명, 부부 십계명, 무슨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계명 십계명이지. 건강의 10가지 원칙 이러면 되는데, 건강 십계명, 또 부부 십계명, 무슨 십계명? 십계명이 이렇게 많이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시대끼리 있는 그 십계명의 계명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계명이 무슨 부부 십계명이 하나님 주셔서 부부 십계명 주셨어요? 아무데나 붙이냐. 건강 삼위일체. 이 사람이 교통사로 죽었대. 건강 삼위일체 잘 공부했으면 오래 살아야지. 천년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협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의 신앙이 훌륭합니다. 큰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이에요. 다윗이가 밧세바에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아프고 병들어 죽게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불타해서 애타겠어요. 간절하게 밥동은 금식되는데 죽었어요. 야, 왕이 아들 선택이 금식했는데 죽었다. 신학이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을 알릴 수도 없고 안 알릴 수도 없고, 다윗이 눈치챘어요. 지금 죽었다고 그러니까 목욕제 일어나서 밥 먹고 정리에 딱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벌써 왕이요. 아들이 죽는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리니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혹시 긍휼에 살릴까 하고 기도했지만, 이 하나님 죽은 내 손에 또 났는데 내 소관이 아니다. 다윗이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자기 영역을 끌기.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뿐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맡기고,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거기 다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김당했어요. 13년 동안 쫓겼는데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자기 죽이라고 이잡듯이 황무지로.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나라에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미친 짓까지 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신 결정적인 게 두 번째 신하들이 창을 두 번 꽂을 것 없습니다. 한 번만 꽂으면 이게 왕은 다윗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른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 딱 와요. 그러면 응답이다 이렇게 쫙 받아버리는데,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경제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차 타고 가다가 무슨 푸대가 떨어졌어요. 10억도 넘어. 그럼 옳다구나. 응답이었구나. 응답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문제 딱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그냥 인마의 복이야, 인마의 복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안 주신 거 분명히 알잖아요. 분부대 주셨으면 어디로 가야지? 경찰서로 가야지. 왜?
물어볼 필요 없는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다 그래요. 나부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만 아내가 친구네 갔는데 폐지를 많이 쌓았어요. 일반 쓰레기 달리 폐지가 이런 걸 많이 쌓았는데 돈이 하나 보이더라고 10,000원짜리. 보니까 또 있어. 이런 데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몇만 원이 떠져. 다 세보니까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 폐지 속에 이렇게 쌓였으니까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아예 그냥 내가 써야겠다. 돈을 줬으니까 그날에 다 써야 좋다고 한다라. 그래가지고 와이셔츠 사고 옛날에 그래서 와이셔츠 사가지고서 그때 한 와이셔츠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친구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사실 그게 내가 잘못된 거죠. 그랬으면 아파트 경비가 이거 내가 여기서 줬는데 주인 찾아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맞지? 나도 잘못 그런 실수를 많이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왜 그러냐? 기도하다 포기하고 전도하다 포기하고 중도하자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과 반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담력을 길러줘야 담력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불어주는 그런 말을 해. 넌 안 돼. 넌 공부 못하니까 안 돼. 넌 소질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넌 이거는 못하니 이거는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그렇게 자꾸 자신감. 고니 엔젤로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요. 난 그 사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그가 미국 대통령 11명을 조사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특색이 있대요. 자녀들에게 칭찬을 줬대요. 긍정적으로 믿음을 심어줬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통령이겠다. 조지 워싱턴 건 그 같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성경책 하나 물려줬지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잘 되게 하죠. 믿음을 그렇게 믿음을 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큰 자산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호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 자는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 자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 가운데 지나갔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사드락과 메삭 아닙니다. 아멘님을 아멘. 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람들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게 안 누가 시켜요? 하나님 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디예요? 이 지역이? 인천시죠? 인천에서 사업하던 한 분이 있었대요. 이제 상황인데 사업이 안 됐대요. 자꾸 재고가 쌓이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결단을 내렸대요.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40일 작정하든지 철야 작정하든지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간절하게. 제가 개척교회 옛날에 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근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기, 10시에 저녁 기도하기. 그러니까 막 그래도 기도하니까 기적이 많아요.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지금도 3번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되면은 다른 표적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주일적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철야까지 다 예배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신실되게 세상에 는 하늘 팔자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을 열주시는데 최고가 다 나고 사업이 크게 잘 되는 인천 어디 한번 찾아봐요. 인천 어디 어떤 일이라는데 그래가지고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이 쑥 자라가지고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끌어버리고 죄기를 버리고 한자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물러가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하고 끝냈지. 이거 설교를 너무 오늘 끝이다. 바울 사도는 밤새 강론하는데 이치에 이렇게 창문에 걸쳤던 그 청년이 떨어졌다네. 근데 왜 떨어졌어요? 졸다가 떨어졌다. 졸지만 않은데.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지 않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슬프게 만들고 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는 이번에는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는데 권사는 사자에다 스승사자였어요. 전도사는 선비사자였어요. 전도사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권사는 스승이었어요. 근데 권사는 절대 설명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다면 축사 뭐 그런 걸 해야 많은데 권사는 스승은 스승인데 설교는 목사가 제일 잘하니까 절대로 설교하지 말아라. 권사 설교하지 말아라. 권사 설교 성향이다.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을 모범을 신의 모범을 보여라. 이 권사님은 그렇지 못했대요. 성도들이 권사님을 신앙의 본보기에 눈살을 찌푸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권사님이 시름시름 아프다가 그래서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아프기는 아프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래도 권사님 믿음이 좀 있으니까 생각하고 가까운 교회 새벽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번개에 좀 보니까 새벽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신앙의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깨닫고서 깨달았대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겠구나. 심령이 새로워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신앙이 하나님 바른 신앙,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전도를 했대요. 석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35명 전도. 35명. 그런 권사 하나만 오면 금방 종되겠죠? 기도하세요. 그런 권사 보내달라고. 저 인천에 그 무슨 교회니까 그렇죠. 권사 하나가 전도해갖고 엄청 힘들어요. 양반 죽었죠. 일꾼 하나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동력자 붙여. 저도 그 동력자 붙여달라. 믿음 있는 동력자 오면은 됩니다. 자, 35명 전도했는데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얼굴에 화색이 돋고 온지 아픈 눈에 싹 병이 떨어졌더래요. 병이. 성도들이 보고서 권사님 뭔 약 잡수었어? 무슨 보약 잡수었어? 약은 무슨 약 먹어 내가? 신구약 먹었다. 신구약 먹어. 날마다 숨쉬기 운동을 숨쉬기 운동, 전도 운동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대요. 딱 주셔가지고 1등 권사가 1등 권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전도요. 전도. 영혼을 이 교회 왜 세웠어요? 목사님 왜 세웠어요? 전도하려고 세웠죠. 전도합시다. 나 전도해요. 전도의 자랑이 아니라 하는 정말 하는데 그 전도하니까 하나님께 마스크도 500장 또 500장 마스크 전도 한참 했는데 또 이 휴지 물티슈와 전도용품만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금도 옛날에 하던 소금 전도하고 막 하는데 전도합니다. 전도하려고 교회 세웠는데 전도의 영혼과의 전도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이 붕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붕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건 아까 말했던 이 붕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식당이다. 이제부터 기도 운동이라고 이제부터 찬송 운동이라고 얼마나 찬양 잘 부르면 막 뜨겁게 혼자라도 막 하는 거야. 두세 사람이 막 기도해 두세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다 쫙 오면 그럼 교회가 붕되는 거지. 안겨졌어요. 혼자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끄러워 쳐다봤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게 열심히 머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니 하나님 기뻐하니 또 많은 말씀 듣지 않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 할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시험 테스트. 성경에 시험해봐라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군데 있어요. 말라기에 11조 들여가지고 복 주시나 시험해보라. 다시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기쁘시 할 거니까 시험해보라. 찾아봐요.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 몇 장 몇 절이. 시험해보라. 내가 참만 그자리 하나님 할까? 여름에 전도하는데 뭐 더워.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바람이라도 불겠지. 금방 바람도 불어. 어떻게 감사합니다. 난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오겠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주신 줄 믿어. 그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비가 또 와. 비가 또 전도도 산천다. 하나님 비가 안 오면 좋겠네요. 비가 또 슬슬 꽂혀버려. 여러분 하나님 축복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영원하게 할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기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 안에, 그게 바로 진리 안에. 요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자보니 힘이 기쁘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아무리 이거 떠들어도 행하지 않는 무슨 진리 행하는 기쁘다.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한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